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3절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세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6월 이 둘째 주 토요일에 여기 교육관에서 그 스파크의 성령 수양회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령 수양회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참가하신 우리 교육생들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함께 이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풍성한 시간이었고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교통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을 하나 골라서 이제 오늘 말씀에 조금 넣어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모르고 있고 또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성령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성령을 이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알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여러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 슬퍼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슬퍼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시게 만들고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슬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욥기 묵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는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에 따라 싸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육신으로 행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지정의를 함께 주셨고 지정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지식과 감정, 그 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지정의만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지정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디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과 이 관측이 불가능한 우주,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바다, 이렇게 드넓은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디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며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작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계를 마주하며 그런 연약함을 느끼면서도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정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곧 제가 말씀드린 성령을 슬프시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정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나의 이해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게 됩니다. 우리 묵상했던 우리 주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욥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대해서 생물계에 대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70가지의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 이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욥이 어떻게 했냐면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를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GT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며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지정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태도인데요. 하나님과 논쟁할 때 어떤 태도가 보이냐면요. 하나는 적대적인 태도입니다. 욥처럼 도무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왜 이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듯이 논쟁하는 적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태도는
적대적인 태도와 반대로 우호적인 태도입니다. 논쟁은 논쟁인데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지는 않고 우호적입니다. 이게 어떤 태도이냐면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히 이해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무래도 이 정도는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이 정도로 작고 사소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불쌍한 영혼들 돌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면 바쁘실 테니까 하나님 이건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지정의로 하나님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정의를 더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로 논쟁한다는 것은 적어도 적대적인 것보다는 괜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과는 논쟁의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바로 이렇게 우호적인 척하는 논쟁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착각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구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 되게 사소한 것은 구하지 않는 게 내게 좋은 신앙이라 착각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짧은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적대적인 논쟁의 태도와 똑같이 자신의 지정의를 신뢰함으로 성령님을 제한하는 행동이며 도리어 적대적인 이 태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같은 오류에 빠졌는데요. 제가 벌써 이제 결혼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재작년부터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아직 젊으니까 더 기다려보라는 그런 말만 있고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다림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왜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사역에 더 집중하라는 거구나.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를 돌보느라 지금 맡은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늦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참 마음이 편했어요. 뭔가 이유를 찾아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안에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아직도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놓고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이런 저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짧은 이해는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대적이든지 우호적이든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나의 지정 위로 내 안에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이며 이 견고한 성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정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지식들과 이론들로 높게 세우고 있는 이 견고한 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우리의 교만과 이 논쟁은 오직 성령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높아진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높아진 이 모든 교만과 논쟁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께 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지정의를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욥도 우리 묵상하고 있는 욥도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통해 결국 자신의 지정의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70가지 질문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논쟁했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욥처럼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함으로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한번 함께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저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을 그치길 원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굴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논쟁을 그치고 항복 선언을 하며 성령님께 굴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같이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정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 없이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과의 논쟁을 그치고 우리가 세워놓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항복을 선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